녹음 25 우찌무라 간조 전집 1권 5부 종교 좌담 7 부활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녹음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돌봐 주시어서 이제 부활에 관하여 부활에 대하여 책 읽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한 가지 소망,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분이라도 이 녹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에 참 대답이 되는 귀한 리딩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부활에 대하여 읽겠습니다. 기독교는 참으로 대담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 교리를 전함에 있어 철학자들의 비판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외쳐야 할 진리가 있을 때 기독교는 어떠한 교리라도 대담하게 외칩니다. 만일 우리들이 믿는 것처럼 기독교가 하나님의 계시라 한다면 이것은 철학 이상이요 과학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들은 근대 과학의 반대가 무서워서 우리의 신앙을 숨기는 그런 비겁한 일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강림을 믿습니다. 또 십자가 위의 그의 속죄의 사업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로부터 시작된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참으로 기독교의 근본적 교의로서 이것을 믿지 않고 기독교의 신자라고 세상을 향하여 선전하는 것은 확실히 위선자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의 부활이라 함은 문자 그대로 육체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즉 그리스도가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후에 12 제자에게 나타나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고 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소위 유령 같은 것이 되어 나타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프랑스의 역사 비평가 르낭의 말과 같이 그리스도는 실제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가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것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 기독교 신자는 사도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의 죽음이 확실한 사실임을 믿는 동시에 또 그의 부활한 사실이 확실함을 믿는 자입니다. 그렇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말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가? 한번 죽어 무덤에 장사되면 썩어 없어지기 마련이다. 그것이 부활한다는 건 극도의 미신이다 라고. 그러나 이것이 실제 미신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죽은 흙이 변하여 아름다운 꽃이 되며 아름다운 새가 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이란 육체가 되살아난다는 뜻입니다. 마치 보리 씨앗이 썩어 그 속에 갖추어져 있는 유화에 동화되어 새로운 식물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이상하다고 하면 풀 한 폭이 돋아나는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봄비에 젖어 초목이 돋아나는 것이 당연하다 하고 생각한다면 어찌하여 죽은 사람의 부활이 기괴합니까? 부활을 미신이라 말하는 것은 기도를 미신이라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결국 그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부활이라 하는 것은 이 육체가 육체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활의 참 뜻은 갱생이어서 생명이 다시 육체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서 새 생명을 받아 새 세상에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죽은 자에게 새 생명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은 또 이것을 다시 이 세상에서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부활의 기사를 참조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이 세상에서 불러 일으킴을 받는다 해도 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므로 이 새 세상에서 부활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이상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부활을 갱생 또는 신생으로 보아 이론상 별로 어려울 것이 없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활에 관한 의혹은 그 이론의 가부에 의하는 것이 아니요 그 사실의 증명 여하에 있는 것입니다. 즉 부활은 있다 하고 그 과거에 있었던 혹은 후에 있을 것이라는 증거는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로서 없는 것이 많습니다. 사람이 새처럼 공중에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나 그것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아니냐는 큰 의문입니다. 사물이 변하여 생물이 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목격하는 바이나 사람의 시체가 다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직제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목격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과학자가 있어 그가 직접 사람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고서는 또는 충분히 신봉할 수 있는 과학자가 목격했다는 증명이 없다면 결코 이것을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는 고백합니다. 나도 아직 사람이 부활한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직제자의 말을 절실히 믿는 사람이지만 그렇다 해서 그들의 말이 2000년 후의 오늘에 이러한 대문제를 증명하기 위한 과학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사도들은 모두 정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X광선의 응용도 모르고 마르코니식 무선 전신의 이치를 안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찰이 과학적인 정밀을 기하지 못했다 해도 결코 그들에 대해 무례한 말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에 의하여 부활을 믿는 것입니까? 첫째, 내가 부활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사람을 지으셨으며 그의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용이하게 살리실 수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 말한 바 그가 부활을 믿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죽은 자를 살리셨다 하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이것을 믿기 어렵다 하느냐? 즉 바울의 뜻은 만일 사람이 부활시켰다고 한다면 믿지 못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활시켰다 하면 결코 믿기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둘째, 나는 이미 내 마음의 부활의 힘을 느꼈기 때문에 같은 힘의 작용으로 나의 육체도 부활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들이 사물을 믿는 데 있어 반드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안 보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은 태양 속의 수소, 철, 망간, 니켈 등의 원소가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손수 태양에 관하여 시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다만 지구에는 이러한 원소가 있고 또 과학적 고유성과 징후를 알기 때문에 태양 광선에 같은 징후가 나타나는 것을 보아 우리들은 태양에도 같은 원소가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 또 우리들은 산호라는 작은 벌레가 바다 가운데 큰 섬을 이루는 것을 믿습니다만 그렇다고 아무도 그 섬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들의 눈앞에 산호충이 바닷물에서 석회질을 분비하는 것을 봄으로써 소에서 대를 미루어 보는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대양 가운데 몇천 개의 작은 섬이 산호충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추리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세상의 천문학이나 지질학처럼 유익하고도 재미있는 학문은 성립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설명도 잘하시는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믿는 것도 또한 같은 추리법에 의한 것입니다. 진짜 일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일이 아닙니까? 진짜 보이지 않지만 우리도 병균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보이지 않는데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있다는 것을 우린 다 알지 않습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비상한 부활력을 느꼈습니다. 병의 신앙치료법이라는 것도 결코 미신만은 아닙니다. 현대의 진보한 심리화학의 실험에 의하면 기쁜 감정은 혈액 중에 일종의 흥분제를 고이게 하고 슬픈 감정은 그 중에 독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들 자신의 경험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영혼이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설 때의 환희의 감정이란 실로 비할 데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무언가 우리들은 어깨의 무거운 짐을 벗은 듯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깨끗한 양심처럼 몸에 좋은 약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에서 죄의 책임을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죄의 소멸과 동시에 우리들의 육체가 굉장한 활기를 얻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나 실험하는 바입니다. 이런 것을 참 많이 경험해야 부활도 믿어지지 그냥 머리로 믿어지겠습니까? 참 공감합니다. 이것이 즉 성서의 소위 영의 형태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받을 생명의 표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생리학적 힘에 의한 것이 아님은 우리가 신체가 가장 쇠약해졌을 때에도 이것을 느낌으로써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40일 동안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단식하였다는 것도 그에게 이 힘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 같은 사람이 조식하며 잠잘 집도 없이 동정을 베풀 가족이나 벗도 없이 그렇게도 30년, 40년 동안 끊임없는 노동을 계속하였다는 것은 오로지 다량으로 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받을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 만일 더 1층 다량으로 이 영역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면 우리의 육체는 완전히 영화되어 나중에는 영체라 일컫는 새로운 몸을 조성하게 되리라는 것은 결코 믿기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육체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직 이 영의 질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받고 이것을 느끼면 부활은 가장 믿기 쉬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힘을, 그 에너지를 받은 경험이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은 다들 조금씩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됩니다. 셋째, 부활은 인류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희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에 응하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사람이 죽을 때에 그렇게 슬픕니까? 어찌하여 죽음은 인생 비참의 극입니까? 물론 잠깐의 이별로 눈물이 나는 일이라면
영원의 이별이 슬프지 않을 리 없겠지요. 그러나 사람이 죽을 때의 비애는 전혀 별다른 것이어서 이것은 아무리 하여도 위로할 수 없는 비탄입니다. 보통 사람에게 있어선 죽음을 위로하면은 다만 이것을 잊어버리는 길밖에 더 없습니다. 죽음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이어서 이것을 공포의 왕이라 합니다. 대체 이것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영혼이 육체를 떠나 다른 데 깃들일 몸을 얻을 가망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영혼은 몸 없이는 불완전한 것이어서 그 의사를 밖에 나타냄에도 무언가 다른 기관을 요하는 것인 까닭에 죽음에 의하여 한번 육체가 썩어져 버린 다음에는 오로지 나체의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원래 영혼과 육체는 하나로서 쉽사리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의 결과로 사람은 한번 영육이 그 장소를 달리하지 않으면 안 될 운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실로 세상 사람이 죽음의 형을 받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참으로 슬프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참 단순하게 설명하시네요. 원래 분리할 수 없는 걸로 만들어졌는데 한번 분리의 경험을 했다.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졌을 때 그 결과 때문에 영육이 그 장소를 달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걸 죽음이라 하고 그래서 영이 제자리를 찾는 것, 그것을 부활이라 한다. 참 설명이 영과 육이 분리될 때의 그 공포, 그것이 가장 큰 것이다. 정말 멋있습니다. 육지문화 간주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들이 단지 죽음을 싫어할 뿐 아니라 또한 이것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은, 즉 우리들 인류라는 것은 죄의 벌로서 사형에 처하게 되는 것을 아는 때문입니다. 죽음의 관념에 굉장한 비참의 정이 부수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이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을까? 또 누가 부활을 바라지 않을까? 죄의 결과로서 한 번 죽음을 맛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죄의 사유의 결과로 새 몸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지당한 기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subconsciously 뭔가 그 다음에 있을 거야. 그게 지당한 기원이다. 넷째, 부활은 생물 진화의 이치에 꼭 들어맞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모두 죽음으로 시작하여 생명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지구만 보더라도 처음에 가스가 응결하여 고체가 되었을 때는 그 안에 한 개의 생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아메바와 같은 원생 동물이 나오면서부터 무장동물, 환형동물, 연환동물, 연체동물, 유척추동물의 순서로 생물은 진보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진화는 인류에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인류도 한 번 더 진화하여 한층 영묘한, 더욱 불가사의한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체라는 것은 참으로 육체의 진화된 것이어서 영혼을 깃들이게 하기 위한 일종의 형체임에는 틀림없는데 그 조직과 구조는 육체의 조직 구조보다 더 여러 층 정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생물 진화에 딱 맞는 것이다. 뭔가로 진화하는 것이다 라고. 육체의 진화, 그래서 영이 죽으면서 영이 부활하는 것, 그것이 생물 진화에 딱 맞는다 이렇게 보셨군요. 네. 나비는 애벌레가 부활한 것입니다. 조류는 파충류가 진화된 것으로 어떤 의미로 말하면 그것이 부활입니다. 생명은 항상 인력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초목이 하늘을 향하여 자라고 동물이 자유로 지상을 배회하여 나비와 새가 땅을 떠나 날고 있음은 모두 지구의 인력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박약한 식물은 다만 한 곳에 머물러 겨우 위를 향하여 자랄 뿐이지만 새와 같이 활력이 왕성한 것은 높이 공중을 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조류 중에서도 발기나 집오리 같은 것은 잘 날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학이나 신천홍 같이 자유자재로 잘 나는 것도 있습니다. 뱀은 땅에서 기는 동물인 까닭에 옛부터 흙을 먹는 짐승이라고 불리웠고, 종달새는 일직선으로 하늘 높이 솟구쳐 난다 해서 희망승천의 새라고 불리웠습니다. 땅에 붙은 것은 활력이 부족한 증거요. 활력이 넘치게 되면 생물은 점차 땅을 떠나 하늘에 가깝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너무 설명이 좋습니다. 활력이 넘치게 될 때, 영의 활력이 넘치게 될 때 하늘에 가깝게 된다. 인간의 육체에도 새 생명을 주입한다면 나중에는 땅을 떠나 하늘에 올라갈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요지훈 선생님은 여러 가지 생각을 정말 깊이 해서 다른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을 보고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구약성서 창세기 5장 24절에 쓰여있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와 같은 것은 살아서의 부활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인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신약 성서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다 라고 쓰여졌습니다. 옮겨졌다 라는 말은 영어로 was translated 라고 번역되어, 즉 에녹은 죽는 일 없이 직접 이 육체에서 영체로 옮겨졌다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한다 해서 세상 사람이 쉽사리 부활을 믿지 않을 것은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그게 믿어질까요? 얼마나 머리로 믿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렇죠? 부활은 기독교의 다른 교의와 같이 이론이 아니라 실험입니다. 그러므로 이 힘을 조금이라도 자신의 마음에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도저히 이러한 중대한 교리를 믿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대다수가 소위 기독교 신자라는 사람을 포함하여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실로 이것을 믿을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것을 믿을 용기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 때문에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새 생명이라든가 부활이라든가 하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들어도 결코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죽임 당하는 것을 좋게 여기는 사람들이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도 불신의 사람이 되게 한 죄의 결과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러나 부활을 믿은 후의 우주, 인생을 보십시오. 우주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되며 인생이란 얼마나 즐거운 것인가를. 우리가 다 죽은 다음에 잠들어 있을 것이 아니라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올 때 일순간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썩지 않는 자가 될 것이며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이 신앙이 있어야만이 죽음의 공포는 사라지고 세상에는 무서운 일, 슬픈 일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도, 꾀꼬리가 매화 가지에서 초춘의 노래를 부르는 것도, 꽃 피는 아침, 달 뜨는 저녁도 모두가 다 한 점의 비참의 문자도 섞이지 않은 희망, 기쁨의 이유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자연의 미를 즐기며 그 비와 참을 비참
생명을 생각지 않게 합니다. 바람이 솔솔 부는 것은 별로 우리 인류에게 슬픔을 전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죄의 올가미에 빠져 비참한 지경에 있는 까닭에 이것을 들으면 비애의 느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슬픈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을 뿌리채 뽑아버린다면 그 밖에 슬픈 일은 하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참. 식구 하나가 써 있습니다. 죽은 이가 연기로 화한 그 저녁부터 그렇게도 그리운 소금 가마의 포구. 이것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남편을 화장한 후의 느낌입니다. 또 봄날 화창한 꽃으로 수놓은 옷 입고 마음에 기쁨 넘쳐 돌아가는 고향. 이것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 그 아내를 봄날에 성북 청산에 장사할 때에 그녀의 마음도 그러했을 것이라고 혼자 부르짖은 말입니다. 부활을 믿고 믿지 않음에 따라 사람들의 생애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죽음이 생으로 들어오는 문이 되어 악인이 세상에 발호하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숨이 아까우므로 나도 그를 무서워하고 또 그도 나를 위협하지만 나에게 그가 뺏을 수 없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나는 금이나 철의 몸을 가짐과 같이 든든한 것입니다. 이 귀중한 생명, 속인들이 제 아무리 모여 붙어 자르고 찔러도 결코 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에는 그가 굳게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그의 육체까지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정말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 정의는 역시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불의한 자는 이 세상에서 이겨도 죽은 후 그 육체는 썩고 그 영은 사라져버리고, 의로운 자는 이에 반하여 비록 이 세상에서 졌다 하더라도 그 영은 살고 육은 부활하여 영체라 하는 더 고상한 몸을 조성하여 이 세상 이외에 다시 진보 개발의 시기를 얻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죽음에 관하여 부활에 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리딩이었습니다. 부활이 정말 다른 형태로 트랜슬레이트 되는 것이고, 그 다른 형태가 또 다른 어떤 형태의 육체라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또 좀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장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 부활에 관해서 질문이 있으셨다면 혹시 이것이 조금 이해를 돕는 대답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에 관하여 읽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책을 읽지 못하고 수련회도 다녀오고 또 집을 정리하는 이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책을 읽어서 저희 영의 길을 찾는 데에 게으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듣는 한 사람이라도, 단 한 분이라도 그의 신앙에 도움이 되어서 부활에 대하여 그들의 질문에 어떤 답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